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4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시작.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파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또 오심에 대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이 전한 말씀도 재림과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삼림을 다 함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다 하늘에 갑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와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과학의 산물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죽고 호흡이 남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이 다 없어집니다. 사람뿐 아니라 코로 숨쉬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동물뿐 아니라 식물까지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둠과 정적만이 감도는 세상이 됩니다. 지구 창조 전의 상태와 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단은 그의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과 함께 1000년 동안 감금을 당한 채 지내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언급한 사탄을 가두는 무저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계가 천전이 다하여 갔음을 가리킬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께서는 구원받은 무리와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일행을 데리고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찬란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오셔서 죽어있는 악인들에게 일어나 형벌을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은 바다 모래처럼 무수한 무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던 악인들은 이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삼림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의인들은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부활합니다. 사망과 질거의 흔적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악인들은 의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지닌 채 그들이 죽어갈 때의 모습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활에 일어난 이 큰 무리는 일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한 부르짖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진리의 힘에 압도되어서 자신들이 원치 않는 그런 말이 자신들의 입술을 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 내려갈 때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품었던 똑같은 증오심과 반역의 정신을 지니고 악인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죽을 때에 가졌던 그 성품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리를 거절한 자들도 있을 것이지만 진리가 주어졌음에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절할 뿐 아니라 대적하여 그들을 이단이라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대적하였던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였던,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권력을 지켰던 정치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독재자들도 있습니다. 가공한 무기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여서 지난 생애에 지녔던 오점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혹 은혜의 시기를 얻는다 해도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일생 동안 죄악 속에서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또 다른 은혜의 시기가 주어져도 그들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요구를 회피하고 반역만 부추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한 그리고 승천하신 장소, 천사들이 재림의 허락을 선언하였던 감람산 위로 내려오십니다. 선지자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 14장 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한 절 전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었어. 다시 가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화려한 찬란한 금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깨끗하게 준비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진주문을 열고서 성도들을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영원한 왕국이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가슴 두근거리며 바로 이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대조되는 두 무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성 안에 있기를 다 원한다고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보다 정말 하늘의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성 안에 있는 백성들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기대감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다하여 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날 저희들 꼭 주님 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남아있게 하옵소서.
저희들 곁길로 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